네, 이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고별 설교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떠나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전하시려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우선 이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쭉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14장의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시작 부분에 근심하지 말라고, 또 27절 부분에 다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장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할 일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또 자녀들이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또 본인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러면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다반사처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어떤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 14장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 없다, 그 이유들 쭉 설명해 주신데, 크게 보면 첫째는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그 예비한 곳에 영접해서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거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집의 거처는 곧 천국, 하나님 나라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근심,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집, 아버지 집의 거처와 연관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 또 가는 길,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려면 예수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늘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도 있다, 저런 길도 있다. 불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 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어떤 신학자,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그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니까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 믿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럴듯한 논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얘기죠.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사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진리고 이것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요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는 한 분 예수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두 번째, 또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의 또 하나 이유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설령 없더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대로 되도록 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 13절 한번 쭉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5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가 가지만 내 대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다들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어서 16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함께 너희와 있을 것이니까 내가 떠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은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결정적인 말씀은 나도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만 나도 너희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시 1차적으로는 부활하실 것과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재림하셔서 또 오실 것,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떠나시면 아주 완전 작별 굿바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굿나잇에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부활, 또 재림 이런 거 다 총칭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어떤 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막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겪는 그 어떤 어려움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우리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근심할 때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늘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